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징벌을 내리기 위해서 당시 강대국인 바벨론의 제국의 손에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로로 잡혀가지고 70년간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 이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고국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BC 537년에 내린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그들이 귀환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방해하는 자들로 인해서 20여 년에 걸쳐서 건립을 했으나 성벽은 아직 중건되지 못한 상태에서 포로 중에서 메데-바사 국내에서 술관원장으로 일하는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BC 444년에 고국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성벽을 건립할 때 방해 세력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영적 교훈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 일을 방해하려는 악인들의 수고는 반드시 숲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15절 볼까요? 느헤미야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었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대적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무력화시킴으로써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고자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적들의 그 작전을 간파한 느헤미야가 신속하고도 지혜롭게 대처함으로써 대적들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계획을 무산시킨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하나님의 일을 패하기 위해서 아무리 은밀한 중에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획의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살펴서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계획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계획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안고 일었음을 다 아시고 입술의 말과 마음속에 깊이 숨겨진 생각까지도 정확하게 살피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고자 은밀히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할지라도 엘리사가 이를 알고 당시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에게 연락하여 그것을 수비케 함으로써 아람 왕의 계획은 번번이 실패하는 내용이 열왕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 어떻게 아람 왕이 자기 친지에서 한 말까지 다 알 수 있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전쟁이나 운동 경기에 있어서 작전의 노출은 필연적으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계획을 다 아시기에 그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대적들로부터 해방을 받으면은 지레 겁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겁내거나 또는 우리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비록 대적들의 심각한 방해와 위협에 직면한다 해도 대적들은 하나님의 일을 결코 패배시킬 수 없음을 확신하고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면서 앞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지켜주심으로 악한 자가 털끝만치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 오직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는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한 마음으로 동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6절 20절 말씀을 볼까요? 16절 시작. 도리어 이 선교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하고 느헤미야 4장입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이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18절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19절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대적들의 군사적인 위협을 극복하며 예루살렘 재건 공사를 지속하기를 하느라 바로 느헤미야의 조치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느헤미야는 자기의 수하 사람 절반으로는 완전 무장시키고 경기를 서게 하고 또 일반 백성들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성 재건 공사에 임하도록 명했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성을 재건하는 공사는 귀인이나 민장이나 또 백성들 할 것 없이 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전에도 성 재건 공사에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은 위기에 직면하면서 더욱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공사에 동참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루살렘의 중건의 역사가 대적들의 군사적인 위협이라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뭐냐? 첫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둘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단계된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한두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위대한 지도자와 더불어 공동체의 일치 단계란 그런 열심히 그 일을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의 지체질 중에 하나라도 비협조적인 그러한 비협조적이라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 지체들이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서로 아주 친밀한 협력 관계가 맺어져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한 마음이 되어서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혹은 나 혼자쯤 뒤로 처지고 뒤침지고 있다면 이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주를 위해서 사는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여러분을 데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볼까요?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들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싸우면서 일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방금 읽어본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바로 대적들의 군사적인 위협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 중건을 지속하여 완료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무장하고 성벽 공사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꾀를 피하심으로 이스라엘은 비록 당장의 위기에서 벗어나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대적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주변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들은 틈만 있으면은 혹시라도 기습해서 예루살렘 중건을 중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별도의 경계병을 세우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백성들 하여금 무장하고 성벽 공사에 임하게 함으로써 유사시에 대비를 철저하게 바로 느헤미야는 시켰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느헤미야의 철저한 대비는 효과를 거두어서 적들로 하여금 아예 습격할 마음조차도 갖지 못하게 아예 처음에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공사를 무사히 바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니까 그 넓은 공사를 52일 만에 완성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6절에 27절 말씀 볼까요? 언제나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마귀가 항상 방해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시작.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때요? 다 희로애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만들게 낸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예 분을 품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27절 보세요. 이게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한테 틈을 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탄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은 일찍이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으실 때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서 주님을 핍박한 나머지 뭐예요?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게 한 거예요. 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중단된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막으려는 사단의 계획을 완전히 파쇄시킨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단의 세력이 분쇄됐다고 해서 사단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단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때가 언제예요? 바로 주님 다시 오셔서 사탄을 무정에다가 감금할 때까지 사단은 계속 속이는 자로 우리를 위협하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방해꾼으로 항상 있게 된다는 것을 있는 것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항상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타락하여 영적으로 방심할 때 사탄이 여지없이 교회를 공격하여 큰 혼란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해 왔던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여건으로서 언제나 영적인 무장을 철저히 하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흉배, 또 평안의 복음, 복음의 신발,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이 악한 마귀와 하나님의 병기, 곧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온유와 관대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맞대어 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 병기는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18절 보세요. 시작.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을 보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은 거의 당시에 만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아주 넓은 성입니다. 즉 다윗성이죠. 바로. 그러므로 성도들이 각 구역으로 흩어져 공사를 하다 보면은 대적이 한쪽으로만 침투한다고 해도 대처할 길이 없어요. 워낙 넓으니까.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나팔수를 자기 곁에 두어가지고 비상시에 나팔을 불게 함으로써 백성들 하여금 그 소리를 듣고 한 곳으로 모이게끔 한 거예요. 만일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 일만 한다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팔 소리의 의미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듯이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열심만을 낸다면 칭찬받기는커녕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열심이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뜻에 따라 하는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노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합당한 것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시대를 따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지각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뜻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경을 참고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다 나와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기록에 하나님의 뜻이 아주 명백하게 들어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3절 보세요.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은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렇죠? 요새 미세먼지가 보면 알잖아요. 아, 이 미세먼지 마스크 써야 되겠구나. 아니면 집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벌써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날씨에 굳겠다 또는 흐리겠다 맑겠다 하는 건 분별할 줄 알면서 뭔 분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늘 상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깨닫고 말씀의 증거를 잘 준비해 나가는 슬기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과 또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빌림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분별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본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누구의 본을 받으라고요? 성경의 본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우려하는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20절 말씀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느헤미야의 믿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느헤미야가 믿은 거예요. 우리가 홀로 사단의 세력과 싸운다면은 우리는 백전백패하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이스라엘 당시의 그 상태를 보면은요, 오합지졸입니다. 또 가나안 족속은 거대한 무슨 민족이에요?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또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고 또 철병거까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강력한 적군들이 아주 강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이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성경은 밝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0장 8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예.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해 주신 우리들을 위해서도 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 싸움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마귀가 우리보다 약해서 우리를 피합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알고 피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약하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담대히 이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세상을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리라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교회와 성도들은 한순간도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21절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절대 마귀한테 틈을 절대 주어서는 안 돼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22절.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23절.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증거를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죠.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 증거는 그야말로 사력을 다하는 강인군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이 터올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일을 계속 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사력을 다해서 일한 것은 그만큼 나라를 재건하고 강렬한 그런 하겠다는 그 강렬한 열망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이것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보내야 할 일이 성전 재건과 또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그들이 밝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을 다하여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성벽을 쌓는데 무리의 절반은 경계를 섰다고 그랬고 또 절반은 뭐예요? 일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또 백성들은 낮에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밤에 경계 근무를 세우고 집에 가지 않은 거예요. 밤낮으로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한 팀은 일을 하고 한 팀은 적과 싸우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틈탈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던 거예요, 바로. 만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집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이에 대적들이 쳐들어올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대적들에게 예루살렘 칠 틈을 조금도 주지 않기 위해서 밤에도 백성들을 돌려버리지 않고 성 안에서 머물러 자게끔 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대적들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애쓴 에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오늘 사탄의 세력에 대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육신적으로 밤에 이렇게 자는 거 그건 잠이지만 영적으로는 계속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 우는 대적마귀는 계속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다가 진짜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바로. 늘 호시탐탐
공경만을 누리고 있는 마귀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깨워서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다 도망하고 심지어는 주를 부인하기까지 실패하는 자의 모습으로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3번이나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이들은 어떻게 돼요? 육신이 연약한지라 계속 쿨쿨 잠만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다 도망가 버리게 되는 거죠. 예. 결국 그들은 마귀의 틈을 보였고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일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자기의 육신의 삶을 희생해야만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우리가 희생을 해야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은 우리의 영혼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 승리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 기간은 길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만 깨어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만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늘 깨어서 구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52장 1절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깨어있지 못하면 뭐예요? 저런 부정한 자가 할례받지 못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워서 늘 영적으로 깨워서 기도하고 파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흑암의 세력을 다 물리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육신의 일락을 절제할 때라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육신의 안락을 절제할 때라는 얘기예요. 23절 다 같이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러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자, 옷을 벗는다는 말에는 긴장을 풀고 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저녁 때 잘 때 옷을 다 이렇게 벗고 잠옷으로 갈아입는다는 이 자체가 뭐냐면 이제 하루 종일 있었던 긴장을 다 이제 풀고 이제 쉰다는 뜻 아닙니까? 옷을 벗는다는 게. 그런데 이 느헤미야와 그의 수하에 있는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까지 결코 옷을 벗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은 잠을 잘 때도 일하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잔 거예요. 이는 그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는 얘기죠.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느헤미야와 그 수하에 있는 자들은 마치 군대의 그 5분 대기조처럼 옷을 벗지 않고 잠으로써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사단의 세력과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탄의 세력과 우리는 늘 대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공격하여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려고 기회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마땅히 영적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 긴장의 끈을 늦추는 그 순간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엄습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육신의 일락을 절제할 때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하나님 말씀에 입으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그 앞에 바로 이제 13절에 보면은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또 쟁투와 시기 등을 가리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자, 우리가 이런 육신의 일에 안락을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들은 바로 마치 사람의 정신을 빼앗아가 무기력하게 만드는 술과 같아서 일단 이것들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술 취한 군사들이 적의 기습에 무기력한 것처럼 사단의 공격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육신을 위한 안락의 때가 주어지지 절대 않습니다. 우리의 안식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 투쟁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또 싸워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의 일락을 기대하거나 추구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1위까지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작업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을 통해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이 거룩한 성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성에 어떤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 성경은 밝히 말씀을 있는 거예요. 성벽만 다 말끔히 만들었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벽을 만든 이유가 뭐냐? 성벽 안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벽 안에 아무나 들어가느냐? 성벽 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나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이 뭐와 같다고요? 혼인잔치에 비하면은 임금이 바로 임금은 하나님을 여기서 이제 비유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련한 그러한 잔치가 바로 천국 잔치란 얘기죠. 자, 세상 마지막 때가 되어 세계 만국에서 그동안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임금이 직접 아들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을 가려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잔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이 혼인 잔치는요 아주 특이하게 잔치에 참여할 자들에게 잔치를 초청받은 자들에게 뭐를 줘요? 예복을 먼저 나눠줘요. 예복을 다 나눠주고 그 옷을 입은 자들에 한해서만 잔치에 참여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잔치를 개최하는 측에서 예복을 먼저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함받은 자들이 다 나눠준 예복을 입고 이제 자리에 앉게 되는데, 저 입구에서부터 단상까지 오늘 잔치의 주인공 되신 그 아들의 아버지가 들어오시면서 뭘 보냐면, 이 지금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예복을 입고 있나 없나 이걸 두루 살피는 가운데 딱 이상한 것을 보게 돼요. 자, 11절로 12절 볼까요?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어요. 지금. 네. 그러더니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예복을 다 지금 주인이 나눠준 예복을 다 입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주인이 먼저 예복을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아멘. 이걸 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들을 지금 진짜 그 입혀준 옷대로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게 바로 뭐냐면 천국에서 바로 들어갈 자를 바로 점검하는 게 바로 이 혼인잔치의 그 점검하는 이 날을 말하는 거예요. 자, 임금의 잔치 석상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바로 뭘 말하느냐. 한 사람이 지금 예복을 안 입었잖아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도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걸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심판의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예복이라죠. 예복. 자, 예복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복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6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얘기죠. 그걸로 인해 기쁘다 이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하나님이 은혜로 입혀주신 걸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은혜로 입혀주실 것만은 그 세마포 옷을 많은 일이라든가 또 나를 복종시켜서 입혀준 자를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 그 입혀준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만든 옷을 입고 살아간다면은 그게 뭘까요? 바로 책망받고 어둠의 내쫓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즉 종교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종교적인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14절 마태복음 22장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고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죠. 너도 나나 다 와라. 다 와. 청함. 그러니까 지금 잔치 자리에 다 청함을 받았잖아요. 다 왔어요. 다 왔는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는 얘기예요. 택함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옷을 입고 변화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자가 적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 자는 어떻게 돼요? 15절인가요? 자, 시에요.
예,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아니 그 14 어떻게 말씀이 22장 그 맨 끝에 어둠에 내쫓는다는 말씀이 몇 절에 있어요? 13절 다시 보세요. 시작. 임금이 사원에게 이르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그가 바깥 어두운 데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은 바로 뭘 말하냐? 마지막 때에 심판의 형벌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것은 즉각적이고도 철저한 형벌이며 영원한 형벌이어서 더 이상 자비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마지막 그야말로 영원이냐 아니면은 영멸이냐는 지옥이냐 천국이냐는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예. 자, 여기서 소위 택함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잔치를 맛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을 말하는데 그 조건은 부르심을 받고 주시는 예복을 입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다 그대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택의 교리라는 게 여러분들 그러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느냐 이런 교리의 문제점이 여기서 나오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걸 다 은혜로 다 주셨어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갖다가 교만해서 버리고 꺾어버리고 거절하고 그럴 때 바로 책임은 바로 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이루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택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적고 효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심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깨닫고 늘 주님과 연합한 신앙생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저희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런 자들을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과 항상 연합된 신앙생활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온전히 순복하며 주의 뜻대로 순복해 나가는 삶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자들이라는 말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이제 주님 오실 때 다 벨림받아 주님이 통치하는 날에 함께 왕노하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